제가 5년 전 정도, 5년 전 정도에 딸하고 같이 이제 초등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놀이터를 좀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네를 타고 싶다고 해서 그네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좀 기다리면서 그네를 밀어주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 5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학생들 3명이서 큰 소리로 제가 듣고 싶어서 막 들은 건 아니고요.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길래 자연스럽게 듣게 됐어요. 무슨 얘기를 막 하냐면 우리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대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원숭이가 진화해서 이렇게 됐고, 네, 그래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말을 막 얘기하고, 그 한 친구가 얘기하니까 옆에서도 맞아, 맞아, 나도 배웠어 라고 하면서 원래 시작은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제가 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그것을 우리의 자녀 세대, 네, 자녀에 있는 그 아이들, 남자애들이 똑같이 학교에서 배워서 그것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듣고는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학생들이 얘기하는 그 말에 이렇게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얘들아, 혹시 너희 동물원에 가본 적 있니? 있대요. 동물원에 가서 혹시 너희 원숭이 봤니? 봤대요. 혹시 그 원숭이 앞에서 혹시 너희 인사했니? 안녕하세요, 할아버님 하고 인사를 했어야지. 왜요? 묻는 거예요. 아니, 너희 조상의 할아버지가 원숭이잖아. 그러면 공손하게 손 모으고 안녕하세요, 할아버님 해야지. 그랬더니 애들이 뭐 이상한 사람이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낀 입장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것을 믿고 그렇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아저씨가 볼 때는 원숭이는 원숭이에서 시작된 거고 사람은 사람에서 시작됐어. 네, 아저씨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딸이 그네 이제 밀어주는 일들을 이제 계속하면서 하는데 이제 옆에 있던 애들이 다시 다른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괜히 아저씨가 껴가지고 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서 시대는 계속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5월달이라서 여기저기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어떤 행사들을 한다고 카톡이 오고 또 문자가 오기도 하는데요. 네, 센터에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10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젠더 리더 톡. 총 3회에 걸쳐서 네, 교육을 하는데 첫 번째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하는데요. 2시간씩. 첫 번째 네, 1회차에 하는 게 성별 고정관념 편견 깨기입니다. 두 번째가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알기. 3회차에 하는 게요. 일상 속의 성차별 언어 표현 알아가기, 또 성평등 언어로 바꾸어 보기,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 표 만들기. 기획 활동으로는 성인지 인식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자라고 하는 네, 센터에서 보낸 네, 카톡이에요. 우리 10살에서 13살 아이들에게 센터에서 이런 교육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어떤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요. 너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애들 속에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그 아이들 속에 이미 먼저 많이 들어와 있고, 또한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적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 문화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정 속에서 가르치는 가정교육 속에서, 또한 학교 교육 속에서 TV나 이런 것과 같이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그 문화들을 따라갑니다. 문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요, 아이들 가운데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아싸가 돼요. 아웃사이더가 돼요. 그 문화 안에, 부류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따라가고, 그 세계관 속에서 내가 교회를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오고 있는 것뿐, 몸은 교회를 오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11장까지는요, 죄악된 그 사람들, 처음부터 하나님이 죄악된 사람들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신 것은요, 분명히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그 좋게 만든 사람이 또한 아름답게 만든 그 세상을 다스리게 사람을 만드셨고 그 역할들을 맡기셨는데, 그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반역 가운데 모든 것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요, 좋았어요. 아이들이 그런 질문들을 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냐고.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맛보고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라고 얘기를 해주면요, 그런데 왜 이 모양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문제들이 많은 거죠. 11장까지의 이야기가 그거였다면 하나님께서 12장에 들어와서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강권해서 부르세요. 마치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로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12장, 13장 그 장으로 좀 나누려고 해도 너무 긴 것 같고, 또 아브라함을 그냥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를 하려고 해도 너무 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실 때에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본다라는 이것,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본다라는,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보시기에 좋은 그 라라는 그 동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다라고 평가하셨는데, 그것을 아브라함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그리고 장면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이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할 때 보여줘서, 아브라함의 세계관이 변화되는 그 장면들을 좀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총 장면이요 보니까 크게 한 6장면 정도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임의적으로 좀 나누니까 라라는 동사를 가지고 좀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보니까 6장면 정도 되는데, 6장면을 오늘 다 하면 오늘 예배 시간 한참 늦게 끝날 것 같아서 오늘은 4번째 장면까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을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 첫 번째 장면 가운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보여줄. 미래형으로 사용되죠. 보여줄, 보게 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기에서 12장 1절에서 무엇을 먼저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떠나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우리 항상 이렇게 찬양대에서 반응들이 항상 좋아요. 항상 답변이 오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고향. 제가 좀 한국을 떠나보니까 무엇이 생기냐면 향수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왜 그러냐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무엇을 대표하냐면 익숙한 것, 편안한 것, 내가 그 속에 있으면 뭔가를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못하더라도 누가 좀 도와줄 수 있겠지? 언제라도 내가 좀 힘들면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떠나래요. 그리고 주어 자체가 누구냐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누가 보여줄 땅이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러면 지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아직은 안 보여요. 그런데 먼저 떠나래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제가 지도 하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좀 작아요. 그쵸? 글자도 좀 작고 이러긴 하지만 전체 좀 흘러가는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저기에 보시면 저 밑에 쪽에 여기서 보시면 좀 잘려서 나오네요. 이쪽 오른편에 밑에 쪽에 보면 우르가 있어요. 이 우르는 갈대아 우르라고 부르는데, 이 우르 자체가 메소포타미아, 두 개의 강이 흐르는 그곳의 하류 지역, 하류해가 풍성합니다. 항상 우리가 배울 때 삼각주, 그리고 식물들이 그래서 거기에 잘 자라고 굉장히 땅이 좋은 곳, 그래서 먹고 살기에 좋은 곳이 이 강의 하류인데, 두 강의 하류가 만나는 그곳에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그 우르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브라함이라고 안 적었어요. 아브람이에요.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아브람이에요. 나중에 아브람이 99세가 돼서야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데라, 그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가 그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저 위에 있는 하란 땅으로 갑니다. 하란 땅으로 가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2장 1절에서는 이 하란 땅,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분명히 어떤 근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 가운데 볼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은 분명히 그 안에 데라의 아들
하란의 죽음도 어떤 영향들이 있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침 부르는 그 부름에 따라서 데라가 함께 그 자손들을 이끌고 함께 움직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떠날 때는요, 결핍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 결핍이라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가운데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분명히 기대치가 있었던 거예요. 자식에 대한 그 기대치를 가지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떠났던 그의 믿음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그 땅 가운데 갔고, 이제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조금 이동을 하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11장에 불과 11장에 그 갈대아 우르의 근처에 있던 바벨론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을 때 지금 아브라함은 이 새로운 문화, 기존의 문화 가운데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 갈 때 그 제단을 쌓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름의 첫 번째 장면. 그가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들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어떤 곳을 벗어났다고요? 편안한 곳. 그리고 내가 붙들고 싶은 것, 익숙한 것, 그것을 떠나서 문화적 이질감이 있는 새로운 곳을 향해서 불편한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갖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12장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게 10절에 나오는데요.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상황을 바라봄으로 또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세상에서 취하는 처세술을 사용합니다. 내려가고 애굽 땅에 다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처세술요? 거짓말을 사용해요. 다들 그렇게 해.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생각 안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하면서 아내와 서로 이제 합의를 하죠. 그렇게 하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생각은 했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지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 버립니다. 정말 걱정했던 대로 나이가 몇 살이냐면 65세인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서요. 애굽 사람들이 다 그 아름다운 여인으로 모두가 칭찬하고 그를 본 거죠.
지금의 나이대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경수가 끊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것과 좀 육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65세였던 사례를 보고 이제는 바로 애굽의 왕 바로 바로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로가 사례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사례를 데리고 궁으로 데려오고 오는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그리고 낙타까지도 주게 됩니다. 이런 걸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 좋지 않았을 거예요. 미리서 대비는 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혼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신 게 아니라 이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일으킵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지만 큰 재앙을 일으켜서 바로가 크게 화를 내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는 빨리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날부터 내가 마치 장성한 믿음이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딱 생기면 그날부터 뭔가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가 돼서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장면에서 벌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믿는 사람 아닌가요? 믿음의 조상 아닌가요? 분명히 믿음이 시작됐어요. 첫 장면에서 믿음이 시작됐는데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그 모습에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갑자기 믿음이 막 생겨서 장성한 그 분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바로를 혼내고 있죠. 또한 두 번째 장면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마 이 사건들을, 이 장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무리들은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란에서도 다시 부르셨어요. 하란에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가나안 땅에 나타나셔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겜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옮겨서 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에 왔는데 애굽 땅에서도 또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당시의 신에 대한 생각들은요, 다들 갈대아 우르 자체는 마치 지금 일본을 가면 일본처럼 이것저것 다 신이에요. 하늘에 있는 신, 바다에 있는 신, 어떤 물건 하나, 이 접시의 신도 있고요. 하나하나마다 땅의 신, 땅뿐만 아니라 그 땅에 깊숙이 있는 신, 이런 별하별 신들을 다 만들어서 섬기던 것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 것과 함께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뭐냐면 각 지역마다 가면 지역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란 땅에도 어떤 달의 신이 있다고 그 땅에서는 그 신을, 달의 신을 믿었어요. 하란 땅에 머물렀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가나안 땅에 그 민족들이 믿는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지역에 상관없이, 그들이 믿는 신은 지역에 국한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란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그 애굽 땅에서도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좁았던 세계관이 깨지고 또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아, 하나님은 온 땅에 다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 13장인데요. 13장에서는 모두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이제 애굽에서 어디로 다시 복귀를 하냐면 다시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아브라함 안에 애굽에서 겪었던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는 그 시간들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뭐예요? 땅이 비좁아요. 애굽에서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 조카 롯이 갖고 있는 그 물질들 때문에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툼들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는 말을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게 되죠. 그래서 13장 14절 15절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인데요. 함께 좀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옆에다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조카 롯이에요. 제가 왜 데리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왜 끼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소중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형제였던 하란이 죽습니다. 그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식처럼 이 조카 롯을 돌봤고 데리고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누구는 못 떠나는 거예요. 조카 롯은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장면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이제 계속 싸우니까 자신이 계속해서 붙들고 있던 조카 롯을 떠나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 조카 롯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항상 꼼수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말이 혹시라도 바뀐다면 나는 꺼낼 카드가 있는 거죠. 비장의 카드, 조카 롯. 그래서 항상 그를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를 끼고 다녔던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말이 바뀌면 나도 조카 롯을 꺼내서
내가 나의 자식으로 삼아서 그렇게 대를 이어가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뭔가 대비는 해놔야지, 뭔가를 숨겨놓고 계십니까? 비장의 카드.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나는 비장의 카드라고 무엇인가를 숨겨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것을 아시고 조카 롯과 분쟁이 있게 하고 떠나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14절 15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한번 봐라. 조카 롯은 어디를 보고 갔어요? 보기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너가 눈을 들어서 한번 봐라. 동서남북. 성경에는 조금 북쪽부터 나왔지만 우리가 쓰는 거에는 편한 게 동서남북.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봐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12장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 있게 시작을 했다가 이 믿음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세 번째 장면, 조카 롯과 싸우고 터질 때 다시 한번 말씀하죠. 눈을 들어 바라봐라. 당장 눈앞에 보기에 좋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봐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라고 하는 새로운 눈, 새로운 세계관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고요? 자손을 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믿음이 성장하게 하죠. 그 제자훈련을 받는데, 제자훈련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과제를 내주는 훈련이라는 거기에 책이 있는데, 그 독후감을 2가지를 쓰는데요, 순종이라는 부분들을 좀 읽어봤어요. 거기에서 그 순종이라는 부분들에서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하면 믿는다, 믿음하고 이 명사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게 보여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제 순종함으로 떠나보냈고, 이 순종이 시작되는 그것과 함께 믿음이 시작됐지만 100%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조금씩 순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4번째 장면이네요. 오늘 4번째 장면까지 같이 말씀 나누기로 했는데, 4번째 장면은요, 창세기 16장이에요. 16장에 가서요, 또 라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사실 누구에게 이 단어가 많이 쓰이냐면 그 여종 하갈에게 이 단어가 많이 쓰이지만, 16장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의 눈을 많이 뜨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6장에서는 무슨 일이냐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지 10년째 됐어요. 10년째. 이들에게 있어서의 10년은요, 완전수, 되게 많이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렇게 언약하셨던 그 일들을 10년이나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예요. 분명히 자녀가 없는데, 아직 없는데 분명히 자녀를 주겠다라고
했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갔는데 아직도 자녀를 주시지 않아? 라고 하니까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타협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사라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내 출산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일찍부터 10년 전에 애굽을 내려가게 해서 이 여종 하갈을 만나게 하고 이 충성스럽게 섬겨가는 하갈, 이 아리따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당시의 문화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왜요?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입니다라고 해가는 것은 당시의 문화로서도 전혀 불법이 아니고 문제가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이 상황들을 다 껴맞추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사실은 뭐였을까요? 마치 하와에게 뱀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유혹하는 그것과 같이, 유혹해가는 그것과 같이 이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따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똑같이 그 문화를 따라서 누가요? 사레가 그 생각과 함께 하갈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가고 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혀 어떠한 반대도 없이 아담이 옆에서 하와가 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따먹었듯이 아브라함은 어떤 반대도 없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와 동침하고 아이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것은 유혹의 열매입니다.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 과정 가운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해요? 짜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봐, 이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주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당연히 기억나시는 거죠? 네네. 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죽일 기회가 오는데 죽이지 않아요. 옷자락만 베거든요. 주변에서는 얘기합니다. 봐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찬스야. 너 이제 그만 도망 다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그런데 이 말이 뭐였어요? 유혹이에요. 달콤한 유혹이라고요. 세상에서는 이해가 가고 상황들이 정리가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했는 점검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로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점검해야 돼요. 말씀에 맞는 건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각에 딱딱 맞춰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가버리는 이러한 세계관은 세상의 문화가 주는 이성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이면 그것을 다 용납해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이 다 합당화시켜버리는 세상이 주는 세계관, 가치관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그렇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네, 그 유혹의 열매 이스마엘을 낳게 됐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네 번째 장면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아마 이 상황들을 뼈아픈 실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깊은 영적 늪으로 빠지는 이 시간 가운데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시작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히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믿는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죠. 믿음의 길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타협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수치를 당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실수를 했을 때일까요? 아니요. 그걸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예요. 다시 얘기하면 순종하지 못해서예요. 그리스도인의 수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칠 때 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해오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가고 계세요? 믿음이 성장케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훈련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우리 천산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가지만 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